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귀한 자리에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모든 자가 하늘의 은혜를 신비한 경험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태어난 지 2달 만에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렸던 한 아기가 있습니다. 1살이 되자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할머니는 이 앞이 안 보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세상에서 살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끊임없이 그에게 육성으로 들려줬습니다. 이 아이는 총명해서 모세 오경을 거의 다 외울 정도가 됐고 시편과 잠언을 다 외울 수 있는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11살이 되던 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는 혼자서 하루를 살기 시작해야 됐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그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다가 30살이 되던 어느 날 교회에 갔을 때 들려오는 누군가 부르는 찬송 소리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근데 그 찬송이 그의 가슴 속에 꽉 닿으면서 그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눈이 안 보이게 하시고 30살까지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묻고 또 묻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는 시를 잘 쓰지 않니? 그래서 그때부터 찬송시를 쓰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 찬송가의 대부분의 많은 곡들을 가사를 붙인 바로 화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됐고 95살까지 살면서 그는 많은 찬양시를 쓰게 됐던 거죠. 인생의 사명을 안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론의 저자인 칼 힐티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있었다면 그것은 나의 사명을 장악하는 날이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목적으로 쓰시겠다고 알려주신 그날이 내가 가장 행복한 날이었고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려면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것, 즉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알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대상이 누구였냐면 알코올 중독자인 성도였어요. 이분들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로 세월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그저 술로 그것을 메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도박 중독자나 쾌락주의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면 사람은 사는 이유가 없어지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런데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그들이 삶의 이유를 알았던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그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은 소명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의식이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명을 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낱말의 뜻은 부르고 호출하고 초청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홀리옥 대학을 설립하고 12년 동안 총장으로 지냈던 메어리 리움은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것이고 그 이유를 알면 나는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성경을 읽다 기도하는 중에 지구본을 봤는데 갑자기 그에게 정말 인도라는 나라가 크게 비춰왔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으로 알고 인도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2025년도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분명히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2025년도를 마칠 때 내가 잘 살았다. 내가 행복하게 잘 지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살아갈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뭐예요? 시냇가가 냇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시간에 흘려보내서 1년이 지나면 또 허무하고 2년이 지나면 또 허무하고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계획을 세웠다가 괜히 그거 실패, 그거를 그대로 하지 못하면 자신이 갖는 그런 책임감의 무너짐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너짐이 싫어서 그냥 적당히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1번이 뭔지 아세요? 그럭저럭 삽니다. 그럭저럭. 대충 삽니다. 이거. 대충 사니까 대충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에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 살아보니까 내 인생 잘 살았다. 후회 없다. 이젠 하나님의 상급만 있을 것이고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2024년도 말에 여러분이 망년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송구영신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야 2024년도 나 잘 살았다. 정말 흐뭇하다.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업적을 후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아주 귀한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오늘날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이 여기 끝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내가 누구예요? 내가 이렇게 된 사도 바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들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아유, 설교도 더럽게 못한다. 사도 바울에게 한 얘기,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냐, 그냥 지가 사도라고 하는 거지, 뭐 이런 비난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건 인간들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7절에 가서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부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라비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모였던 수도원이에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며 3년 동안의 세월을 보냈다고 자기가 간증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서 보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야, 너 가서 사도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가 누군지 아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나의 사람이다. 내가 택했다. 아나니아는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왔던 그 사울을 향해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나니아에게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뭐였냐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이었어요. 이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2025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사회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여러분의 삶은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방인을 향한 일꾼으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믿음을 맡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즉 뭐냐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나는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왜 존재하며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아는 자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걸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사는 이유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나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지요.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잘 변하고 결심이 잘 변하는지 작심사흘이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 책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작심삼일과 인연 끊기. 하이디 그랜트 할버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로 우리가 작심삼일에 끝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살 빼는데 지장이 없는 분이 많겠지만 살 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뺀다는 거예요. 내가 1월에 식단을 조정해서 3kg를 빼야 되겠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좀 적게 먹어야지, 잠을 좀 더 많이 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못 뺀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로 먹지 않고 밤 10시 전에 꼭 취침에 들고 내가 식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구체적으로 적은 사람만이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주장을 우리한테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조건부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00% 이상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즉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퇴근하기 전에 1시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간에 구체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명시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런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새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일어나면 10분, 점심에 10분, 잠자기 전에 10분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 적어놓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러 오는데 주중에 한 번을 택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교회에서 선교 여행 가면 내가 꼭 계획을 세워서 한 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 내가 요즘에 기아선상에 있는 해외에 있는 어린이를 돕는 일을 내가 새해에는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을, 구체적인 결단들을 해야 우리가 어때요? 한 해가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평생의 소명을 자기가 받았음을 확인하면서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는 말끝마다 내가 로마에 가야 된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반복합니다. 로마에 가야 된다, 로마에 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가서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뭐냐면 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평생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는 로마서 15장 28절에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일을 열매를 거둔 다음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로마에 들렀다가 어디로 가냐면 서바나에 가리라. 그는 꿈이 있었어요. 서바나는 어디냐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로 갔다가 자기의 복음의 목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꿈이라는 거지. 평생의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고 평생의 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구체화되고 그것이 내 평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때요?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게스마트라는 책을 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같이 노력을 하고 같이 일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할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을 연구하고 실패하는 사람을 연구해 본 결과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 전망이라는 책을 쓴 에드워드 벤필드라는 하버드 교수의 이야기를 쓰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취가 높은 사람일수록 시간 전망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1년 후에는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 내가 3년 후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5년 후에는 내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10년 후에는 내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꿈으로 보고 환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목표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래에 어디에 있고 싶은지를 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일수록 성공적인 인생을 살더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합니다. 집에 가셔서 노트를 한 권 무조건 새 노트 투자해서 사세요. 그리고는 그 노트에게 올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 달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적어도 몇월 달에는 선교여행을 한번 가보겠다. 내가 아니면 국내 선교지를 한번 돌아보겠다. 적어보시는. 아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꼭 제가 얘기한 거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거기다 적어보시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서는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유행합니다. 평생 한번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평생 한번 해보고 싶은 일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평생 해봐서 천국의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버킷리스트라면 그건 최고의 버킷리스트죠.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노트를 사서 1년의 계획과 3년의 계획과 5년의 계획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게 정하기 싫은 사람은 10년짜리 쓰는 노트가 있어요, 사회에. 그러면 10년 노트를 갖다가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 구체적인 평생의 목표를 정하는 사람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의 소명의식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유명한 기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 아직 내 꿈을 다 이룬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종종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비난과 나의 실패의 전적에 머뭅니다. 그러나 그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미래로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의 삶이 지금 어디쯤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쯤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종종 서재에 멈춰서서 내 인생을 지금 어디쯤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이 길로 향해서 더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 구체적인 목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과 인연 끊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 수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라는 것. 얼마나 운동하고 있는가, 내 운동의 노트를 보면서 점검하고, 내가 식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내가 미래를 향하여 독서를 계획을 하고 있는가, 내가 세운 계획들을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비현실적 낙관주의자, 그저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생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현실적 낙관주의자가 되라는 것. 내가 어디쯤 살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삶을 판단하고 점검하고 살아야 우리의 인생의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두 가지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경 읽기 표를 좀 갖다 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적어도 1년에 1독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그 성경의 매체인 성경포가 아마 있을 거예요. 로비에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여기 있어요. 이런 가져가셔서 성경 읽는 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 수첩을 만드세요. 그리고 내가 주간의 기도 제목, 월간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써보시고 매월 내 기도가 얼마나 응답되고 내가 어떤 기도를 더 해야 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워싱턴 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직했던 로버트 마우어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큰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작은 일을 반복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작은 반복이지만 일주일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고 한 달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나도 모르게 1년이 지났을 때 내 기도가 엄청나게 응답받은 걸 발견하게 돼요. 내가 내 운동의 식단을 내가 작은 점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나가면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작은 점검을 놓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노트 한 권을 사라고 그랬거예요. 그걸 글로 적어놔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 좀 하고 살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 없이 대부분이 살아요. 그래서 그 인생들이 대부분 생각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하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인생의 난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유 없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신공격도 받았습니다. 참 생긴 것도 사도답지 않게 생겼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얼굴 가지고 공격하면 이건 치사한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별욕을 다 당했어요. 사도권도 없다. 저는 뭔 예수님 밑에서 제자가 됐냐. 그런데 지가 뭔 사도라고 그러냐. 자격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설교를 참 더럽게 못한다.
설교하는 설교자인데 설교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거보다 더 의기소침해지는 게 없어요. 그 소리도 들었어요. 그리고 매도 맞고 죽을 위기도 넘기고 수없이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아유 목사님 계획한 대로 안 되지 인생이 이렇게 다 되나요? 장애를 먼저 얘기할. 사도 바울은 그런 장애를 훨씬 더 많은 장애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다. 평생 내가 붙들고 가야 될 삶의 목표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걸 후회하지 않도록 늘 점검했어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바르게 살고 있나? 그렇게 평생을 살고 났더니 뭐라고 고백해요? 나 후회 없다. 나 잘 살았다. 이제는 나에겐 의의 면류관만 준비됐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침표도 이렇게 마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2025년도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아요? 야, 내 살아온 인생 중에 2025년도가 가장 충실하게, 가장 복되게, 가장 멋지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길 원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